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나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또 사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축복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귀한 시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일 먼저 축복 주는 복의 근원을 뽑으신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이 너로 인해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먼저 축복을 받으려면 참된 이 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있는 데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 축복 주시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떤 진짜 주님을 만나면 한번 이렇게 180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고생의 문이라고 해요. 가기 싫은 고생의 문.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 우리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이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평생 계속 불러줘야 될 거니까 이 축복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이제 부르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의 뜻은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아브라함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아내까지 축복을 하시잖아요. 17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장 16절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열국의 어미가 되고 만왕이 너에게서 날 거야. 이름의 의미는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만 많은데 애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를 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세상에 부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부끄럽고 기가 막히겠어요.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임했었던 것이죠. 내가 너로 축복의 권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축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야 될 것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7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주의 종들이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불러서 그대로 다 복을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권원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 쫙 축복을 주시면 좋은데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길을 가고 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여러분 아무리 받아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가 축복받을 그릇에 합당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할 때에 사실은 결국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저도 이번에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가정뿐만 아니고 가문의 영광, 그래서 가문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문뿐만 아니고 막 민족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고, 민족뿐만 아니고 결국은 열방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또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아까 본문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걸 믿습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축복을 비는 자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진정으로 자기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이것은 바로 축복은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을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정말 존경을 하고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이러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모님 오늘 저 메시지는 아주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막 아주 저를 막 저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아니, 이 저주를 여러분에게 저주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의 종들을 많이 축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나 알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13절에 그 집이 평안하게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빌어준 그 복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이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정말 잘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빈 축복이 저한테 막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서 축복 정말 받고 저도 축복을 빈 저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렇게 상호 축복을 받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입술로 정말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만나고 스파크가 한번 일어나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시냐면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정말 먼저 야곱이 그냥 끝까지 나에게 축복 안 주면 내가 못 놓겠습니다 하고는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고 게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반석과 같은 막 갈대 같은 그냥 게바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네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해,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울은 적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 작은 자야. 그러나 정말 큰 자, 자기 교만해서 큰 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는 겸손하게 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냐하면 이름은 이 축복에 불러주는 대로 이름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이게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뭔가를 말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일본 성경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도치라까 오 아이시대요. 자기가 이 혀를 축복을 하기를 원하면 그 열매가 축복의 열매로 남고 또 저주를 하기를 원하면 저주의 열매가 자기가 먹으리라. 이 일본 말로는 도치라까오 아이시대 이 말씀이더라고요. 도치라까오 아이시대 소노미오 다베루. 근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축복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저주하면 그 열매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위에 보면은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이 학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요. 이 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은 이 입으로도 정말 형제들을 축복하고 그래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너는 선물과 단물을 내느냐?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너 속과 안과 겉이 틀린 거야.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축복하는 것이 결국 그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축복하는 이 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우리가 때로는 목사지만 저 사람 정말 축복하고 싶어, 축복을 빌어주지만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면 하나님이 축복을 늦추시겠죠.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을 축복해도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면 백발백중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에는 죽게 되면 다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힘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 그 가정에 르우벤이 사실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한을 다 뺏기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축복한 것을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야곱이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옛날에 그 시대는 이 장자의 권한이 너무너무 큰 특권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냥 태어난 장자로 태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도 장자면 무조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 장자에게 가고, 아들이 10명 있던 몇 명이 있던 나머지를 그 나머지 아들들이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특권이겠어요. 그래서 장자인 요셉의 어쨌든 장자의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이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통 장자에게, 장남에게 오른손을 대고 오른손을 머리에 놓고 축복을 하는 것이 전례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눈이 어둡고 정말 이제 뭐 안 보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기도하기 좋게 이제 만들어서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으로 보낸 게 뭐냐면은, 아버지 그냥 눈 어두우시니까 손만 뻗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게 하고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게 했어. 그냥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손만 뻗어서 손을 머리에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오른손이, 아버지의 오른쪽이 므낫세를 앉게 하고 아버지 왼쪽이 에브라임이니까 손만 뻗어 기도해 주시면 되도록 아들들을 이제 아버지 앞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갑자기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러시나 싶어서 아버지 손을 잡아서, 아버지 이건 잘못됐어요, 아버지 손을 바로 하셔서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장남에게 오른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어긋나게 해서 장남과 차남의 이 축복을 야곱이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장남의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 할 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네 생각과 틀리고, 정말 너의 가는 길과 내 길이 틀려.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틀리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지어짜내서 지혜롭다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조금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어긋나게 축복을 했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장남과 차남을 왜 태어나게는 그렇게 하시고는 왜 이렇게 축복은 어긋나게 이렇게 하시도록 하셨는가? 우리 오늘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목사님들도 말로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 축복하는 그 기도를 받겠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받고 내가 정말 나음을 받겠다, 아니면 이렇게 축복을 받겠다, 이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릇이 축복된,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들었죠. 엘리 제사장 같이 그렇게 그런 제사장도 한나가 이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에도 한나의 이미 응답받을 그릇이 됐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직도 늦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저희들이 이제 이 목사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들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어떤 병 낫기를 원해서 정말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정말 축복해달라고 많이 오시죠. 목사님 정말 간절하게 마음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때로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 같으면 빨리 이게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늦추시면 저희들도 아무리 축복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원하실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제 기도의 응답들을 이제 받지만, 그래서 지난 주에는 뭐 일부에 이제 나오시는 가나리상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지금까지 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나 제자 훈련받는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학교 이제 저희 반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서, 뭐 목도 너무 부어서 이 만지지도 못하게 아프고, 두통 때문에 얼마나 아팠으면은 일도 쉬었대요. 일도 갈 수 없었어. 그래서 반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리미리 이제 나 오늘 일도 지금 이번 주에 쉬고 너무나 아파서 아마 이번 주에는 교회도 못 가고 제자 학교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반장이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나대 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안 된다고. 우리가 첫날 우리가 이 훈련을 최우선으로 달려갈 때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랬을 때 가나리상 아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이겨서 분명히 하나님 고쳐주실 테니까 건강하게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고는 저희들에게 막 연락이 왔어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됐을 때 목사님께서 직접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로 손대세요, 아픈 데를 손대세요 하니까 정말 손대는 것까지도 너무 아팠어. 목사님 내일 교회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약한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니까 손대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 이제 기도로 이제 전화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제일 놀라겠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놀라실 거고.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손도 못 대게 아팠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제일 신나게, 얼마나 신나게, 저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영양제를 마셨는데도 그분은 제일 신나게 그냥 잘 받고 오늘도 건강하게 와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 부지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25년간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했지만, 세상에 부를 때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들을 때 안 불러줬으면 좋겠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장남의 축복, 특권을 아주 무시해가지고 그 모든 축복을 다 흘러보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아까 에브라임은 뭐 하나님께서 그건 택하셔서
머나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에브라임은 정말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이제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이제 축복을 했는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원래 장남이 있는데 왜 야곱이 됐느냐?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장남을 축복 안 하시고 왜 그러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을 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중심을 보시고, 결국은 그릇의 크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크기.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정말 축복을 붙들고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맛있게 죽을 쓰고 있는데 에스가 들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집에 왔더니 세상에 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야, 그 죽을 나 좀 줘, 좀 먹어. 나 지금 죽게 생겨서 너무 배고파. 그랬더니 아이 좀 그냥 좀 주면 어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형 어떡하래 삼아, 그리고 이제 수고했어, 그리고 주면 좋은데, 이 야곱이 참 얄밉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쓰다가 그 죽을 달라 그랬는데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그럼 죽을 줄게. 이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에스 같으면 팔겠어요. 얘가 진짜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라 그래. 이래 돼야 되는데, 에스가 그 죽 한 그릇에, 야, 알겠어. 내가 지금 뭐 장자의 권한이, 나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권한이 나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또 똑똑한지 몰라요. 그럼 지금 맹세하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장자의 권한을 이 죽 한 그릇에 너에게 이제 판다. 이러고 이제 팔고는 이제 역사가 드디어 이제 야곱의 시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이제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다 팔아버렸어요. 떡하고 팥죽 때문에. 근데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얼마나 신났어요. 일어나서 갔어 이제. 근데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주 그래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막,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죠,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 영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요. 막 에스는 미워했고 막 야곱은 사랑했고 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계시요.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시냐고요. 죄를 미워하시고 에스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의존이고 상호 사랑이 돼야지만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고 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아까 왜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나갔는가?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름을 받은 사람들, 또 셀리다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을 때는 이게 보통 명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요셉이 11째 아들이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봤듯이 야곱의 가장 네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야곱이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으니까, 안 그래도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이 아들, 엄마가 없어진 아들을 생각할 때 이 야곱은 얼마나 그게 더 사랑이 갔겠죠. 그런데 그 위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좀 눈치껏 하셔야지. 그렇죠? 맨날 때때 꽃가운만 그냥 야곱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렇게 표를 너무 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막 미움받고 그랬는데 이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족들 형제간을 편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근데 속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속으로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올지도 몰라. 그래서 저걸 이제 죽여버리자 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동생을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그래도 로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로벤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래도 큰아들이 그래도 막았는데 큰아들이 확실하게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기는 이제 막았지만 결국은 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고는 로우벤이 장남이지만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역대상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이렇게 됐어요.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나? 왜 청소를 안 했나?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서모와 통간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게 있었어요. 성경은 보면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는데 르우벤이 장자이면서도 아버지의 서모와 통간을 해버린.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장남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장남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이제 장자의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리면, 저는 창세기 항상 읽으면서 어쩜 똑같이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에 요셉 45장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때마다 똑같이 내용을 다 아는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일부에서도 이 얘기하는데 저도 참 눈물이 그거한데, 순간 우리 목사님 눈을 탁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목사님 또 눈물을 이렇게 눈물 많은 남자예요. 저는 이렇게 뭘 하다가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 딱 보면은 가난하고 꼭 이렇게 그만큼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에. 근데 요셉이 사실은 종으로 팔려가서, 세상에 그 어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흘러갔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그릇, 이 본질, 이 중심을 일단은 보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 하시는, 고생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하시는 것은 축복의 땅.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란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는 축복의 땅이지만 이미 그 과정은 고생의 고생길로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 마치고 잠시 식사를 하면서 또 목사님과 또 얘기를 했는데, 맞아,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나의 육이 온전하게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외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고 하지 않으면 이 육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상하게 참 찬양을 부르고 아까 일부에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그냥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이 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저는 옛날에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저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제가 뭐 그렇게 사람을 해꾸지를 하고, 저는 좀 나름대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쩌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를 봐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을 봐도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정말 너무 불쌍한, 금요일날 긍휼히 여김을 받으러 진짜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 죄성이라는 그 죄악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채울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대충 자기가 만들었을 때는 자기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완전히 내가 죽어야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지.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 잘난 맛에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여셨냐 하면은 문제는 한 가지, 해결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보디발도 요셉을 완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아무 없던 걸로 하고 두 사람만 알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의 한 가지의 지침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죄를 짓겠냐,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여기까지 종살이까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정말 고난 중에서도 결국은 요셉이 늘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결국은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의 종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 이미 꿈으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큰 풍년이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기근을 대비해서 너는 곡물을 쌓아두고 모아놓으라. 그래 드디어 하나님 예비한 대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곡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려고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곡물을 좀 사오거라.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을 만나서 돈을 주고 우리가 그래야지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참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형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요셉을 죽이자 그러고 팔아서 종으로 보냈고, 지금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짐승에게 뜯겨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모를 요셉이 정말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들 앞에서 이제 곡물을 주면은 살고 안 주면은 죽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요셉이 드디어 이 복수전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형, 왜 그때 나를 왜 나를 그렇게 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신나겠어요, 그죠? 그러나 또 그게 요셉의 그릇이 나옵니다. 참 저는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정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인들 인간인데 왜 이 감정이 안 드러났겠어요? 그러나 항상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자기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했다는 데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그릇은 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러벤이나 다른 에스나 이렇게 축복을 줘보세요. 그 축복이 흘러가는가? 그러나 그 축복의 그릇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왜 팔았어? 그러고 이제 나를 왜 팔았어? 왜 형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형들이 한 건데도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큰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이제 땡땡땡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이 그릇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아무리 정말 막내고 11째 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언젠가는 정말 하늘로 정말 어떻게 삿대질을 올리고 막 정말 불평불만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열국을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25년이 걸려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때에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를 하고 내 마음대로 갔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축복을 막아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이 개인을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해서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금 통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상처에 묶여서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아직도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막고 있는 자가 오히려 내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호와 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해는 갈릴리보다 한 6배나 크대요. 그런데도 6배가 큰데 계속 물줄기가 갈릴리에서는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계속 내보내니까 갈릴리에는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는데 사해는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들어오면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거기에는 생물도 살지 않고 축복만 받았지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했을 때는 자기도 죽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데까지도 축복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에 요셉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윗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다윗이 뭐를 하나님께 잘해드려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한 양떼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필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주는 나의 목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치는 정말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뭐 또 길어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새 왕을 세운다 했을 때에 아버지가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양치를 그냥 들판에 가 형들만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아무 어떤 의미로는 보잘것없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들판에서 있으면서 춥고 덥고 얼마나 불평불만할 것이 많았겠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정말 가치관에서 눈에 보이는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살았지만 우리의 진정 우리가 받을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외에 우리가 더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발 영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붙들어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이제 이 물꼬를 확 터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이제 살리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축복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꼭 붙들으셔서 그 축복의 근본 정말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